참이 예수님, 대통령이랑 교황님이 만났죠?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네? 뭐 이북에 한번 가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교황님이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시진 않았겠죠? 네, 그분은 사지로 뛰어드는 분이에요. 네? 정의와 평화와 하느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다면은 그분은 언제라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큰 어른이시죠. 하여튼 잘 되기를 우리들이 기도하셨죠? 기도해야죠.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늘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또 잃어버렸다 싶으면 또 다시 또 큰 산을 만나는 것. 인간의 4대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4가지의 두려움.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4번째가 병고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4대 두려움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죽는 날짜를 안다면은 다 착하게 살겠죠?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은 사형수들은 다 천사처럼 죽어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암 선고 받은 분들도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다 수긍을 해서 본당 신부님에게 총고백하고 병자 성사 받고 죽음 준비를 잘하죠. 역설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암을 축복의 병이라고도 해요. 왜? 죽을 때를 대다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날과 그 시간과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면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눈앞에 닥치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운동도 만들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꾸 그런다고 해요. 참 사람 생과 사의 그 가운데는 참 다리 하나 이렇게 급 넘어가는 것 같아. 방금 전까지 심장이 뛰던 사람이 어저께 같이 차를 마시던 사람이 시체실에 있단 말이야. 영안실에. 참 죽는 모습도 보면은 그전에 내가 어느 신자가 원주에서 무슨 다리 밑에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부인과 같이 갔어요. 차에 태우고. 냉동실에서 시체를 이렇게 꺼내서 같이 봤는데 여기 얼굴에가 멍이 들은 거야. 사인이 뭐냐 그랬더니 익사야. 그래서 그 죽은 데를 가봤어요. 다리 밑에. 근데 놀랍게도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었어. 다리 밑에. 이만한 호박돌 자갈만 이렇게 쫙 깔려있고. 근데 사인은 익사예요. 이게 어떻게 익사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술을 한 잔 먹고 그 강변에 이렇게 나갔다가 미끄러져서 자빠진 거예요.
자빠지면서 머리에 땅 부딪혀서 기절을 했는데 얼굴이 밑으로 내려와 있었겠죠. 근데 하필 코랑 입이 있는 데가 요만큼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접시물보다 조금 더 많아. 그렇게 된 채로 익사를 했어요. 수십 미터 바닷속에서 익사하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래도 바다 구경이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옛날에 접시물에 코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난 그걸 봤어. 아니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진 강에서 어떻게 익사를 했나 했더니 세상에 빨갛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엎어진 가보니까 세상에 물이 내가 떠도 요거 두 손에 딱 들어와. 요만큼 요게. 머리에 부딪히니까 이제 정신을 잃었으니까 코랑 숨 쉬어야 될 입이 그 작은 물에 딱 닿으니까는 또 여지없어. 사인이 익사야. 그래서 조문객들이 세상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니까는 아니 이 겨울에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수영을 했냐고 아니면 풀장에 가서 그냥 부인은 창피해서 말도 못해. 접시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등산 갔다 오다가 그냥 다리 한번 헛디뎌가지고 저 천길만길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며칠 만에 죽음의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게 많아요, 요즘. 길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음주운전 잔뜩 술 먹은 놈이 갑자기 그냥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횡단보도로 돌진해가지고 그냥 그 새파란 꿈 많은 청년을 갖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 친구 배웅하러 나갔다 그랬대. 아버지 저 친구 가는데 조금만 같이 갔다 오겠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 참 보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올 줄 몰라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4대 공포 가운데 첫 번째 공포는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두려움. 우리 교우들한테도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 만나고 싶대. 그럼 내가 바로 죽여드릴까요? 그럼 다 싶대. 조금 더 있다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는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거짓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밑지고 준다는 거 거짓말. 또 처녀들이 나 시집 안 갈 거라고 하는 거 그 세 번째 거짓말. 3대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몸에 축성을 하면서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나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잠자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잘 뛰던 심장이 딱 하고 멈춰버리면 혼자서 버둥거리다 죽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은 그래도 버둥버둥거리면 깨가지고 앰뷸런스라도 불러서 골든타임을 안 놓쳐. 근데 신부님들이 보면은 심장마비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밤중에 딱 멈춰버리면 그냥 혼자 허부적 대다가 그다음 뭐 기르는 개가 뭐 112, 119 뭐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뭐 신고라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사형수예요, 아니에요? 형이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를 뿐이지 한 번은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죽어야 될 사형수들이에요.
난 나이가 젊으니까 나는 한참 멀었어. 아무도 장담 못하지요. 그런 두려움, 죽음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의 장례는 절대 어두워서는 안 돼요. 왜?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 편안한 데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두려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울죠? 근데 부모들은 기뻐해요. 우리들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곁으로 가면은 같은 피부치들은 서운해가지고 막 울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박수를 치고 잘 왔다. 그래서 또 다른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아 나 너 두렵지 않다.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내 주님 만나는 길이니 내 너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두 번째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늘 기대하던 것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이제 그 살면서 체험으로 알고 계시죠? 정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나한테 가까이 하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딱 뒤를 돌았어요. 그리고 내 등에다 비수를 꽂잖아. 우리가 성당 안에 와서도 형님, 언니 하면서 가깝게 지내요. 정말 나를 아껴주는 형님인 줄 알았는데 자꾸 나에 대한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려 그 말을 꺼낸 사람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그 형님 입에서 나를 씹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아유,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군요. 맞아요. 사람한테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써요. 맞죠?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삼위일체신 하느님 한 분이에요. 사람 사이는 신의 밖에 없어.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기도와 노력에 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유리 다리 같은 거예요. 다리는 다리인데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다리니까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다리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를 잘 돌려야죠. 나사가 헐거워지면은 분별을 못해.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등신 같은 짓을 해서 상대편이 나 때문에 죄짓게 할 때도 많아요. 내가 조금 더 야물딱지고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나한테 저렇게 까니 못했을 텐데. 우리 옛날 고백서에 들어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나를 보라고 사하소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지은 죄도 있을 것이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죄까지도 사해달라고 옛날 고백성사 경문에는 나와요. 근데 사람을 보고 성당을 다니면은 마음과 기쁨이 없어. 사람이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언젠가는 그건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 누구를 채우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휘둘림을 안 당해.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는 사람 가려가면서 그늘 만들어주지 않죠?
도둑놈이 와도 그늘 만들어주고 자기 몸뚱아리를 돌멩이로 찍어대고 지 이름 새긴 놈한테도 그늘 만들어주고 차별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가슴에 있을 때는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물론 누가 와서 찔러대면 아프지요. 아픈데 뭐가 달라지느냐? 예전보다 회복이 빨라져요. 사람을 닮고 살 때는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돌에다 새겨놓고 몇 배로 갚아줄 거다. 근데 하느님이 가슴에 계시면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벌 주실 터인데 오히려 상처받고도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상처 준 사람은 다리 못 뻗죠. 그래서 신부님 성당 다니다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요 그냥 새벽 미사만 몰래 왔다 가고요 저녁 미사만 몰래 왔다 가요. 성당 가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미사 시간 바꿔도 되겠죠? 바꾸세요. 그 사람도 따라 바꿀 거라고 같이 당신 미워서. 세 번째 두려움이 뭐라 그랬죠? 물질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난리 법석을 떠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메추라기와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죠. 사람들이 그냥 욕심이 생기니까는 분명히 경고했건만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 실컷 먹고 남을 게 남았겠죠. 그 다음날 가면서 그게 다 썩어 있어.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1년 후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욕심 잔뜩 부리고 만나를 걸어들였더니 그 다음날 그냥 다 썩어. 그날 먹을 것만. 너는 참새도 하느님께서 다 돌보신다. 우리는 분명히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땀 흘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총이요. 두 손, 두 발, 내 머리, 내 기술 쓸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물질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느님께 감사가 빠져 있다 그런다면은 그건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네 번째에 대한 두려움 뭐라고 그랬죠? 네? 그쵸. 병고. 기계도 오래 쓰면 자꾸 삐끄덕거리고 잡소리도 나고 기름도 자꾸 쳐줘야 되듯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 밥상이 그냥 약보따리가 그냥 산뜻좀 여러분 점점 약보따리가 늘어나죠? 나이가 들수록 뭐냐 여행 떠날 때는 그냥 약부터 챙겨야 돼. 요즘 뭐 수명이 늘어났다고 그래도 사실 약의 힘으로 의학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만일에 옛날처럼 약이 없고 의술이 발달이 안 됐어 봐요. 한갑잔치 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한갑잔치를 다 했어. 저 노인네. 요즘은 한갑잔치 해요? 아이 60 먹은 사람은 애 취급당해. 그래도 80이 넘어야 그래도 조금 이제 어르신네 소리 듣지 않아? 그 60대도 뭐 쌩쌩하잖아. 나를 보면 알잖아. 나를. 누가 나 60 중반으로 보냐 이거.
피부를 봐, 내가. 탱탱하냐. 난 얼굴에 구름도 안 발라. 쌩얼인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도 잘 가꾸셔야 돼. 누님들도 잘 가꿔서. 탄력 있는 피부를. 참기름을 바르든 뭘 바르든. 하여튼 뭐 병이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물론 이제 본인 몸을 제대로 아끼지 않고 그러면은 기계도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면은 또 자꾸 스트레스 받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몸도 같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한 병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려면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기쁘게 사는 것밖에 없어. 내가 항상 미사 끝나거나 떠날 때 어떤 말 제일 많이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점심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요? 미사가 끝나서 나가서 수다 떨고 갑시다 그래요? 기쁘게 삽시다. 기쁘면 병이 들어오다가도 막아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위로부터 기쁨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 기쁨 자체가 바로 사람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본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치유가 돼요. 근데 그냥 1년 12달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 서 있어봐. 건강하던 사람도 같이 병이 들어. 같이 병이 들어. 죽음, 또 뭐라 그랬죠? 인간,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병고가 인간이 숨 끊어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두려움, 4대 두려움이라고 해요. 오늘 읽은 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느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두려워해야 돼서 그 4대 두려움이 아니에요.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느님.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가지고 한평생 붙들고 싸움만 하고 산다면 우리 참다운 신앙인이 아니겠죠. 오늘 바리사이들의 위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바리사이들은 유대교의 한 파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실천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나친 율법 준수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었죠. 십계명은 딱 2마디로 요약이 돼요.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래서 흠숭과 존경이 바로 십계명의 중요한 2골자예요. 내용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법이 없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개판이 되겠습니까?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파란불은 가야 되는 거다. 빨간불은 서야 되는 거다.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궤도를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법은 필요하지만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그 법이 그 안에 있는 신앙을 죽였던 적이 참 많이 있었죠.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담고 있는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그릇만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그 시절에.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많죠. 교회법은 전부 다 하느님 법이다. 아니죠. 인간이 만든 법도 많아요.
갖다 붙여놓은 거죠. 하느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에 대한 경고, 내용을 살아야 되는데 겉껍데기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 미사법 쓰고 오셨잖아요. 미사법 쓰는 거, 또 장괴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미사법을 써야 하는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미사법을 쓰든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사법만 그냥 쓰고 때 되면 무릎 꿇으니까 왜 꿇는지도 모르면서 꿇어야 되고, 이건 형식주의라는 거죠. 그러나 미사법을 왜 써야 되는지 내용을 알면 미사법 쓸 때마다 거룩한 마음이 들고,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그 내용을 알면 무릎 꿇는 게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본인한테 다가오게 돼요. 미사법 왜 쓴다고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을 텐데. 응? 말이 안 돼. 미사법 왜 쓴다고 그랬어? 안 쓰면 혼날까봐. 나한테? 안 쓰면 혼날까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형식이죠.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작년에 내가 9월 6일 날 얘기했어. 수녀님들이 머리를 가리는 이유랑 똑같아요. 바오라 사도가 그랬죠.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이 머리 모양 때문에 수십 가지 인간으로 도속을 해요.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조 숙녀도 만들 수 있고, 길거리 여자처럼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미사수건을 써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본인을 자신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애덕이에요. 너의 머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분심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당에 앉으면 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미사수건 쓰면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앞만 보게 돼요. 지금 마리아나 얘기한 것처럼 사제가 제의를 입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교우들은 미사수건을 써야 된다. 점점 미사수건을 안 써가요. 그리고 보면은 좀 서울에도 가보면은 피정 가서 미사 드리다 보면은 좀 부유한 동네일수록 미사수건들을 안 써요. 왜 안 쓰나 하고서 내가 연구를 엄청나게 했어. 근데 어저께 결과가 나왔는데 알려드릴까? 강남에서 한 머리는 훨씬 비싸. 근데 미사수건을 쓰면 그 후가시가 주저앉아. 머리가 미장원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싼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양새가 망그러지면 안 돼요. 1시간 내내 미사수건 쓰고 있으면 후가시는 어떻게 푹 가라앉고. 이거 정말 나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사수건을 쓸 때 성령의 너울이 여러분의 머리를 덮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사수건. 좋은 전통은 지켜야죠. 며칠 전에 어느 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신부님 기쁜 소식 전합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요. 세상에 신부님 테이프를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신부님이 강론 때 미사수건에 대한 얘기한 거랑 똑같이 강론을 하시면서
오늘부터 우리 신자들 미사 수건 다 사가지고 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참 고맙네. 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장괴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작년 11월 6일 날 내가 얘기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다 보고 나왔어. 난 강 넘어오는 거 항상 철을 해놓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무릎을 꿇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나중에는 엎드리고, 그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흠숭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땅바닥에다 배를 깔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종신호원할 때, 사제들도 사제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딱 엎드리잖아. 이제 저는 시체입니다. 그 뜻이에요. 시체처럼 살겠습니다. 제 주인은 하느님 당신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예요. 가톨릭의 전통은 미사 때 무릎을 꿇었어요. 물론 유럽은 지금도 보면은 성수 찍으면서 제대를 향하여 반무릎을 다 꿇고, 유럽 신자들, 그리고 자기 자리 들어갈 때도 반무릎 꿇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성체성열 축성할 때는 뭐 그 자리에 왕이 앉아 있어도 다 무릎 꿇어요. 무릎이 꿇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꿇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은 뭐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엎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원의 기도 들어갔죠. 하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로 부르다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피정 다니는 데마다 장계 틀리기를 줄기차게 전했어요. 본당 신부가 듣고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그래서 이제는 인천교구 쪽에서는 아예 교구장이 모든 본당은 장계틀을 설치하라고 해요. 훈련을 다 내려서. 지금 거의 인천교구에 가면 거의가 다 장계틀이다. 다시 그전에는 다 떼어냈었어요. 하긴 뭐 명동 성당부터 다 떼었으니까. 장계틀을 없애는 이유도 너무 세속적이죠. 장계틀의 그 길이만큼 성당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앉는다 이거예요. 장계틀 없애고 뒤에다 몇 줄 더 놓겠다. 장계틀을 끄집어내릴 때마다 그 소리 듣기 싫다.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고무를 밑에다 받쳐도 되고, 얼마든지 그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어. 그런 그 세속적인 이유가 하느님 앞에 신자들을 무릎 못 꿇게 하는 그런 이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유도 안 되는 거지. 내 어느 수녀원의 정신호원식에 갔던 세상에 그 수녀원에도 본원인데도 장계틀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교회에 어둠이 들어와 있구나.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하느님 앞에 무릎을 못 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메시지가 교회 안에 어둠이 퍼지고 있다. 유리창 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듯이 교회 안에 어둠이 퍼져나가고 있다. 사제들이 그거를 제대로 분별을 못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사제고 신자고 그냥 같이 그냥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절벽으로 내리 달려가지고.
전통이라고 하니까 내용과 정신이 소멸되어 버린 전례는 죽은 전례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칠의 신앙을 배격하셨던 겁니다. 생명은 소멸이 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은 사실 지금 교회 곳곳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도 그건 남아있습니다. 집회서 1장 14절로 강론을 끝냅니다. 어디요? 집회서. 뭐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게 집회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시작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르데이라고, 디모르데움 라틴. 그거는 공포 영화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하죠. 거룩한 두려움. 디모르데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 주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삽시다. 아멘.